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빛으로 충만하신 빛들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 모든 어둠을 드러내시고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참으로 지혜와 명철로서 저희 가운데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성경 60권의 말씀 중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 그 시대에 그 교회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식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참으로 반인반수 이 짐승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사회에서 사육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날로 그 형상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또한 연약함이 있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형상에 충만 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야고보서 우리 1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평가절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이 야고보서가 그 외의 일반 서신과 더불어서 이제 지푸라기 서신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서나 바울 서신에 비해서 좀 하찮게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 있었었지요. 그 이유는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 그 종교개혁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그때 심장과도 같이 주어졌던 이유는 당시의 상황 때문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캐톨릭에서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선행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의 공로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혹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연옥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옥 교리를 비롯한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의 은총보다 위에 두었던 이 캐톨릭의 당시의 비성경적 교리에 대한 저항으로서 분별로서 로마서의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시대 속에서 이 교회를 깨우고 갱신시키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루터는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나냐면 믿음은 함께 행함과 함께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큰 부딪힘이 있었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성경 66권 중에 하나로 주어진 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하는 좀 큰 실언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재조명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지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야고보서를 강해할 때에 지난 16세기 종교개혁의 근원이, 그 심장이 로마서라면 지금 우리 시대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야고보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 몇 차례에 걸쳐서요. 혹시 좀 참고가 된다면 그 강의 말씀을 함께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통째로 맛보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지금 심지어 로마서 말씀보다도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왜 우리 가운데에 마치 종교개혁 때의 로마서 말씀과도 같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지금도 우리가 집중하고 이 안에서 개혁의 원리를 추출해야 하는지, 오늘 그것을 발견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하면 사실 성경에서 참 많은 인물들이 연상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 그 헬라어상으로 보면은 야코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야코브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고보에 해당되는 이름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매우 흔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철수, 영수에 해당. 우리는 뭐 지금은 철수, 영수 많이 안 없지만 이렇게 해당되는 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 네. 6장 이 말씀부터 보실까요? 14절로 16절. (6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보면 예수님의 형제 이름 중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일반 서신 중에서 야고보서, 오늘 본문 주제죠. 야고보서, 그리고 유다가 나오죠. 유다서의 저자, 예수님의 형제로서 일반 서신을 쓴 두 사람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자, 사도행전 보실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자,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자, 벌써 야고보가 두 명 나오죠. 셀로신 시몬,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벌써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세 명이 나오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 아버지가 이제 어부셨던 세베대의 아들, 이제 야고보가 나오고요. 두 번째 야고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보면은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예수의 아우들, 이 아우들 중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죠. 캐톨릭에는 그 성모 마리아에 관한 4대 교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모,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는 죄가 없다, 무죄설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은 평생 동정녀설이 있습니다. 평생 동정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로서 평생 처녀로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캐톨릭의 교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라 사촌동생이었다, 이런 설이 만들어냈었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야고보는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고,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일거수일투족 함께 동행했던 목격자입니다. 이 야고보는 실제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은 본인의 형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처하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반신반의했던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읽어보게 되면은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말씀, 특별히 잠언의 말씀에 매우 천착했던 인물이고, 또 나중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정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전까지 실제 야고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처하는 예수님을 반신반의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 형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내 형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을 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고보에게 언제 처음 분명한 회심이 나타났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하신 증거를 12제자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한 구절 따로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고, 또한 아까 말씀 보았듯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0문도가 모인 그 자리에 함께 예수의 형제로서, 동생들로서 그 자리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에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었을 때에 한 가지 주요 의제가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가지고 올라갔었을 때 있게 된 논쟁이었죠. 그 유명한 논쟁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의 이 반박에 대해서 먼저 베드로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거를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하게 되는 장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15장 19절부터 보실까요? 15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라고 하는 이 공포,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말아라. 대신 이방인들 교회 중에서 거꾸로 유대인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일들 하지 말아라. 음행이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거 참여하는 것, 목매어 죽이는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거는 유대인들의 문화적 특성상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방인 교회에서 이런 건 조심해야 돼라고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도 지침을 내리고, 그리고 또한 할례가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결국 이 결정에 따라서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완전 결별 선언하게 되는 장면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분별을 하고 그거를 공포했던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였던 겁니다.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에 누가 순종해요? 제자들과 사도들과 온 교회가 이거 하나님 말씀의 권위자다. 그만큼 결정적인 순간 초대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에 기여한 예루살렘의 감독자, 가장 큰 권위자가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고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권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야고보서를 읽어야 사도 바울은 13권 썼고 야고보는 1권 썼으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가 당연히 많은 거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최종 권위자는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 맥락을 이해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마 AD 62년경에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야고보는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권위자이면서 또한 그는 별명이 의인입니다. 경건생활 또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한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신뢰하고 충성했던 사람 바로 야고보라고 소문이 나 있죠. 또한 그는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그리고 62년경 그는 순교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와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야고보를 몰아세워서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교회 기록이 나와 있죠. 이후에 보겠지만 야고보서 4장부터 5장의 맥락에 보면은 야고보서 사도가 부한자들에 대한 사회적 경고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불의한 재물로서 썩은 재물로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다고 하고 이것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야고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가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신약의 아모스서다. 우리 아모스서 배웠을 때 기억나세요? 네, 당시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남유다 가운데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회적 비판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종교 생활과 사회 생활이 분리된 형태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아주 초강력한 팩트를 알렸던 뼈 때리는 말씀을 했던 사람이 아모스죠. 너희 절기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너희들의 재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너희 노랫소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다만 오직 정의를 공의를 강같이 물같이 흘려보내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구약의 아모스, 최초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회적 비판했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인데, 놀랍게도 이 관점을 가지고 그대로 당시 정치 종교적 기득권자라고 볼 수 있는 당시 사내들인 공의와 이 종교 그룹이었던 안나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려가 그분이 일종의 정치사범으로 일종의 또 종교사범으로서 처형되셨던 것처럼 야고보 형의 길을 똑같이 걸어갔던 사람이 사실 야고보 사도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헤제시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야고보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일이 습관적으로 잦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항상 그런 자세로 몸을 구부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위해 기도한 동안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 무릎처럼 굳어졌다. 또한 그는 대단한 적응함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것이 이제 야고보 사도에 관한 이 기독교 교회 역사가들의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권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이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AD 60년경 이후라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때 편지를 남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야고보서이죠. 야고보서 우리 1장 1절에 보시면 그 인트로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노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자,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기서 이제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를 대체하는 신약 교회의 전체 공동체성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어떤 특정한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지역 교회에 쓴 편지라기보다는 그야말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아마 이 흩어짐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자, 유다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 여러 가지 계기도 있었지만 여기서 흩어짐은 아마도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의 핍박이 있었을 때에 그때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대대적인 박해가 있게 되니까 결국에는 시리아와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디아스포라, 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거가 있지만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 뭐 세교에 관한 문제, 성적 타락, 이거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고 라합 얘기를 하고 또 엘리야 얘기를 하고 많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회당 얘기를 하게 되죠. 그 회당에서 이제 부자가 들어왔더니 막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남루한 사람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었더니 막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니까 실제 이제 회당에서 있는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는 일에 대한 언급 등 다 대부분 뭘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유대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관습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다 흩어진 상태 속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정황 속에서 필요한 메시지를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총수장으로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듣고서 쓰게 된 편지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뒷장에 보시듯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공적 서신, 회람 서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미 이 편지를 보내는 전통이 이미 유대교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마치 그와 같이 이제 기독교의 총수장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성경적 지침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 쓴 편지라고, 권면 서신을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수신자는 특정 지역 교회가 아니라 사울의 핍박으로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으로 흩어진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 생각을 좀 멈춰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시대에서 본래 유대교인이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기독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전히 로마 제국의 치하 속에 있는 도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맞닥뜨리게 된 환경은 뭐냐면 소외와 차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정치적인 탄압이 있는 상황이고요. 한쪽으로는 유대 정통주의자들로부터 이단이라고 정죄받는 상황. 사울에 의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차별, 종교적 차별을 받고, 그러면 그 결과 그들의 사회생활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들은 주변부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시대 각 도시의 주변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안정적일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차단되거나 혹은 탈락되거나,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이단,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로마 황제 외에 다른 황제를 섬기려고 한 자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 반역자 혹은 종교적 이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적 루저들이 된 거예요. 주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들어가셨다면은 아마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 사회생활 하는 것 자체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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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고통과 소외와 아픔이 반복됐을 것입니다. 결국 그 정황 속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 도시 속에서 주변부에 머무르게 된 그들의 일상은 매일매일이 뭐예요? 시험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지금 그 정황 속에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야고보 사도의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그 주변인으로 여러분이 만약 주변으로 몰린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떤 유혹이 찾아오겠습니까? 예.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정황이었죠. 나 유대교로 돌아갈래. 똑같이 하나님 믿는 건데 그냥 예수님만 빼고 하나님께로 그냥 하나님 믿는 그 유대교로 돌아갈래. 똑같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했더니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버릴 수 있어? 예수님이 모세보다 아론보다 제사장보다 천사보다 제사보다 절개보다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인데 그렇게 비유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노트북 쓰고 있는데 어떻게 386으로 돌아가냐고. 386 컴퓨터 거기 있는데 나 이 노트북 버리고 나 386 컴퓨터 쓸래 뭐 이거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빼고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냐. 예수님이 우리 이 모든 것에 탁월함과 우월함이 되셨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게 히브리서였다면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에서 그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요컨대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세속이란 단어입니다. 그들이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말씀드렸죠. 유대교에 대한 거부.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의 핍박. 자,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주목하는 바는 사실은 이쪽이 좀 가깝습니다. 로마 제국, 세속화의 문제인 겁니다. 로마가 말하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 그걸 얻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 우리도 그 길을 노선을 따라가야 돼. 라고 그 마음에 세속화의 유혹을 받는 거죠. 그게 시험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방식대로 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럼 그 인내를 이루게 되면 그 인내가 너희로 세속을 거부하게 만들 거다. 이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이 신학적 수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시험 받는 거를 내버려 두세요. 좀 잔인하죠. 근데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싸워봐야 인내가 형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세속과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두 개를 다 주시는 거죠. 계속 뭐예요? 세속과 싸워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세속과 계속 싸울 수 있는 토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인내라는 게 형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두셨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좀 잔인한 얘기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 상태를 두신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버리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오히려 우리로 세속을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요. 그 토대 위에서 계속해서 세속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세속 한복판
그 주변부에서의 그 억울한 상황들이 반복됨 속에서 이젠 그러면 난 중심부로 돌아갈래. 그 중심부로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태잖아요. 마태였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나는 로마에 부역할래. 로마의 세금을 갖다 주면서 더 많은 돈 꿰차고 부자가 될래. 내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주변부에 머물 수 없어. 내 자녀 인생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주변부에 머무는 한평생 한 맺힌 인생 살게 할 수는 없어. 내가 못한 인생, 내가 못한 성공, 내 자녀는 성공시켜줘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의 유혹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와닿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그 일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계속 주변부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가 더 중요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렇게 오직 예수라고 예수면 다다라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여러분 증거하고 도전할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겠죠. 처음부터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은 오게 되어 있고 주님은 놀랍게도 그 시험 당할 때에 기쁘게 여겨야 된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좀 사도는 해석을 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속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속이 어떻게 세속이 시험을 통해 신자에게 들어오게 되어서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그 시험을 풀지 못하고 그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그 결과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 일들이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거대한 싸움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나하나 짚어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해독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특징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108개 구절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 59개가 명령이에요. 좀 위로해 주시지. 예루살렘 총감독자께서 좀 이렇게 흩어져서 개고생하고 있는 이 성도들 향해서 좀 위로 좀 해 주시지. 다 잔소리예요. 죄송합니다. 다 단도직입적인 강력한 도전이에요. 보라. 두 번째는 교회 주변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읽어보면 우리 얘기죠. 세 번째는 많은 비유로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마태복음과 잠언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말씀들을 재활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신학과 잠언 1장부터 9장의 지혜 문학의 것이 야고보 사도의 신학적인 핵심이다라고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형의 그 아우라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거나 그 말씀을 재해석하거나 또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하시듯 그 또한 많은 비유로 설명하여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4번이겠죠. 교회 진단과 사도의 처방입니다. 자, 야고보서 그 1장 5절로 8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들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여기서 시험 당하는 교회. 근데 시험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 시험이 왔다. 그러면은 이 시험에 대해서 기쁘게 여겨야 된다. 왜? 이 과정 통해서 내가 인내를 이룰 수 있고 그러면 더 잘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뭐냐면 의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한 마음 상태로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로 왔는데 그 왔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이거 시험 왜 주시지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생각해 버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두 마음 상태. 영어로 보면은 divided mind라고 나와 있습니다. 발음이 좀 구려 죄송합니다만 divided mind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블 마인드예요. 더블 마인드. 더블 마인드. 아이스크림은 더블 비앙코 좋은데 이 마음은 아이스크림 더블이 좋지만
마음은 두 마음이면 안 돼요. 예, 마음이 일로 나눠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대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험이 왔었을 때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이것도 나한테 좀 정말 감당하지 못한 문제가 왔네요. 하나님, 참 지혜가 부족해요. 풀 수 있도록 좀 지혜 좀 주세요. 끙끙거리면서 막 이것저것 막 참고하고 막 머리 굴리면서 어렵게 막 풀어내요. 그럼 풀렸을 때 기분 어때요? 엄청 막, 와, 내가 이걸 풀었다니, 내가 성장했구나. 점수가 오르겠네. 막 이렇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박. 완전 뭐야,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이거? 이거 풀지도 못할 거 왜 주셨어? 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이 나뉜 상태예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두 마음 상태 속에, 정함이 없는 상태 속에서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성장이 안 돼요. 계속 환경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죠. 예수를 버리거나 아니면 세속화된 형태로 살아가거나. 회당은 출입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로마 제국이 말하는 가치대로 살아서 그 주변으로부터 벗어나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속화되는 삶이 발생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의 맥락을 시간상 하나하나 논리적인 연관 속에서 한번 볼 텐데요. 자, 아까 그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세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될 것이냐, 아니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살 것이냐.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 경건하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참 경건 속에 살 수도 있고, 그 정결함이 무너져 더러움에 물들여져 세속화된 경건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결과는 위선이에요. 이 수순이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세속이란 단어가 세속이에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죠. 자, 세속이 뭘 줘요? 시험을 줘요. 시험을 주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게 뭐냐면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보십시오. 시험을 받으니까 뭐가 반응해요?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수순인데요. 저희가 영적 성장하는 매우 중요한 수순이 뭐냐면 내가 어떤 시험에 반응하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믿기에 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내 욕심이 분석돼야 돼요. 내 욕구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의 그 욕구를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다윗은 성적인 욕구로 결국 욕심의 유혹이 왔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가 가장 연약했던 부분이었던 것처럼 신자 각자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어떤 시험은 별로 여러분들 효과적이지가 않고 어떤 것은 여러분 치명타가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욕구는 정말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여러분 가운데의 세계관, 세속의 세계관이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거예요. 어느 순간 훅 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파락군 살면서 스카이말 들어가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세계관 속에 자랐던 사람은 계속 마음속에 그 인정 욕구, 성공에 대한 욕구, 나보다 딴 사람보다 더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 이게 내 안에 어느 세속의 세계관이 내 안에 훅 들어와서 욕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비슷한 것들이 시험에 왔었을 때 욕심이 그 안에서 미끼를 물고 훅 딸려가는 겁니다. 그 욕심이 훅 딸려가게 되는 순간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 당한 저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아니라 또 다른 형제를 시험 들게 하게 만듭니다. 계속 경쟁 속에서 형제들을 바라보게 돼요.
시기하게 돼요. 경쟁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나겠죠. 목사님이 저런 사람이구나. 이거 저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안에 이 세속이 여러분 안에 어렸을 때부터 심어놓은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영상일 수도 있고 뭐 다 다른데 그게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욕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들이 뭐가 있는지가 사실은 이거를 직면하고 드러나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고 그거를 결국에는 내 자신을 객관화해서 아 이런 게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이 있구나 자기 객관화를 통하여서 마침내 그것을 보완하게 되면서 인내함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그게 영적 성장인 거죠. 예.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은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아 내가 이게 약하구나.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뭔가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건 힘들지만 내가 함께 통과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보세요. 항상 틀린 거 또 틀리잖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안 좋은 추억들이 막 생각나시죠? 이렇게 저도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10년, 20년, 30년째 풀지 못하는 숙제는 영원히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그냥 덮어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2, 제3의 피해는 똑같이 내가 어렸을 때 누군가 줬던 것처럼 똑같이 누군가한테 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욕구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욕구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덕이 될 만한 욕구인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욕구인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에 기여하는 진짜 경건한 욕구인지 아니면 세속이 나한테 심겨져 있어서 누군가한테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고 더 뭔가 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세속이 얘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던져주고 있는 더 강해져야 돼, 더 뛰어나야 돼, 더 힘이 세야 해. 그래야 남을 지배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 세속의 세계관이 내 안에 은밀한 욕구로 들어와 있는 그것을 결국에는 예수 믿고 회심한 영혼에게도 똑같이 그 시험이 왔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어요? 세속화되는 방향으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인데 거꾸로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움의 경건, 가짜 경건이 형성될 때 그럼 가짜 경건이 형성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개인주의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적 책임 없이 그냥 나와 내 가족 행복하고 안전하면 됐지 뭐.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괜찮으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세속에 물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세속에 물들게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우리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속에 살게 되면 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을 하는데 능숙해져서 먼저 말하기 전에 노하기 전에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세속에 의해서 우리의 욕심이 발동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을 빨리 해요. 화를 빨리 내요. 듣기도 전에 상황 파악되기도 전에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욕을 얻으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언어 생활이 뭘 반영하고 있냐? 우리가 지금 세속화되고 있는가?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있는가? 우리 언어 생활을 보면 사실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들이 계속 연결됩니다. 3장 보시면 9절로 8절, 9절, 10절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인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생활 속에서 형제를 저주하는 두 가지 말이 동시에 나오는 정결하지도 않고 더럽혀진 그 거짓 경건 속에서 결국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세속화의 결론은 결국 뭐예요? 위선인 겁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형제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경건하다, 거룩하다 생각하게 되는 것. 결국 어마어마한 위선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거짓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한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제 한번 이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속이 있습니다. 그죠? 세속에서 시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신자가 욕심으로 반응합니다. 반응하기 시작하자 그가 급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시기하고 비판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그 허탄한 자랑은 뭘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 자랑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논리적인 연결 흐름인 겁니다. 이게 한 큐인 겁니다. 제가 당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이 높아지게 하게 되면 이 당에서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심장질환, 뇌질환, 치매, 하여튼 그런 것처럼 세속의 유혹이 왔었을 때에 그것에 내가 반응하는 그것, 그 반응하게 되는 그 순간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줄줄이 다 딸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줄줄이 딸려 나오게 되는 것이 그 개인뿐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 개인과 연관된 개인의 언어 생활이 파생되는 모든 공동체 생활, 형제 자매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까지도 그 영향을 주게 되니 한 신자의 위선은 한 신자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된 모든 교우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심지어는 한 사회까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위선의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속화된 신자 한 사람은 그 영향력이 엄청나서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누룩으로 퍼뜨리는 원흉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 누군가가 범죄를 하거나 신약의 성도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아간과도 같이 그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로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일로 해석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위선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생명 자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건 자체가 무너지게 방치하는 결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사람의 위선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위선과 더불어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좀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4번을 먼저 보시면, 4번을 먼저 보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 먼저 보시면 성경과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교회의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를 위선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설교했잖아요. 제가 해놓고서도 저도 좀 어처구니 없었지만 차라리 일진이 그립다고. 일진들은 낮이나 밤이나 껄렁껄렁대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차라리 정직하다고. 근데 낮에는 시민으로, 밤에는 마피아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선의 문제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자기가 위선자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남기신 거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착해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위선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거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모스, 이사야, 미가 등 종교 생활은 열심인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혀 참된 경건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음에도 본인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위선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사야와 아모스는 그들이 순교자가 되어가면서 이걸 외쳤던 거고,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게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당시 사내들인 공예를 비롯한 종교 권력을 향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너희들 거룩한 척하지만 너희들 진짜 복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외치다가 결국 또 순교했어요. 결국 예수님도 이 복음 외치다가 이 위선, 이 거대한 종교의 위선에 저항하시다가 결국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다가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해해서 결국 예수님도 순교를 당하시게 되죠. 그 형의 그 아우인 야고보 사도 또한 사도 바울 이후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된다 싶었는데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는 오히려 더 복음이 흥왕하고 왕성해서 전파되었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제 이들 안에 그 점점 그 중심부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자신의 현상을 보게 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로마 제국에 편입되는 세속화의 방향으로, 세속을 교회에 흘러 들어오는 방향을 용납하는 방향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회당에 실제로 교회 회당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되게 유력한 지방인 사람 들어오는 거죠. 교회 안에. 제 상상이에요. 로마 제국 관련된 되게 유력한 사람이 막 들어왔었을 때 막 앞다퉈 막 환영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지역의 유지가 막 들어오니까 막 앞다퉈 환영해. 왜? 그 사람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좀 안정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예. 저 사람이 우리 같이 교인 됐어. 그래서 막 앞다퉈 박수 치면서. 예. 그렇게 되면서 교회 안에는 점점 교회 안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환대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었어요?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노예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뤘던 그 공동체 안에 갑자기 이제 세속의 질서가 훅 들어오게 되면서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들을 차별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온 세속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는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환대하고, 예전에 우리가 환대했던 대상들인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해서 차별하기 시작하는 세속화된 교회, 그게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일화가 된 거죠. 이 위선의 문제는 그렇게 결코 간단하지도 않고 짧은 역사도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신약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죄에 관한, 종교인들의 죄에 관한 아주 그 뿌리 깊은 죄 중의 죄, 교만 중의 교만.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이게 가장 큰 죄인 위선의 죄인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숭실대 교수이신 권은경 교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리어 더 완악한 자,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세속화되어 버리는 그 일을 이렇게 이제 글로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 우리 그 4페이지 그 중간 아래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선포하셨다. 그런데 이 은혜가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 1만 달란트의 용서가 100 데나리온의 용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분명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에서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100 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내 돈 다 갚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막 열렬히 찬양하다가, 근데 삶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행하질 않아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로 행하진 않아요. 분명히 자비를 받았어요. 하지만 자비롭진 않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롭지가 않고, 자비를 받았는데 자비롭지가 않아요. 긍휼을 받았는데 긍휼을 행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럴 때 은총은 뭐예요? 율법보다 더 무서운 칼날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의 교리가, 오직 은혜의 교리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 무섭게 칼날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즉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고 우리 용서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읽어내겠다는 것은 은혜로는 부족하니 율법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참 은혜를 선포하는 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을 하자면 의를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는 은혜 아래 살아가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는 정말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가 그 형만한 아우입니다. 형만한 아우 없다란 말이 있는데, 야고보는 물론 제 개인의 피처링입니다만, 야고보는 정말 형만한 아우였다.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예루살렘 공의의 최고 수장으로서 형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형만한 아우였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균형을 적절하게 이루어서 교회로 하여금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치우치지 않게,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용서 받는 것, 내가 긍휼 받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것, 자비를 행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라는 말씀과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신 야고보 사도의 복음은 하나다. 하나다. 이 두 가지 동전의 양면 중에서 어느 한 것만 하나 치우쳐서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위선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낳게 된다. 기독교도 캐톨릭도 그런 면에서 큰 실수한 거예요. 캐톨릭만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겁니다. 캐톨릭은 잘못된 신학으로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신학적인 이단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한 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만 강조하여서 많은 달란트 빚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의를 행하지 않아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은연중에 가르침으로써 엄청난 위선자들을 낳게 되는 그 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캐톨릭도 기독교도 치우쳤습니다. 우리는 어떤 집단화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형만한 아우로서, 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을 아우인 동생이 받고 수행하듯, 우리도 우리가 믿는 우리의 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아우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바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동의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다고, 그게 진리라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실존적으로 그 삶으로 응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동생이기를 바랍니다. 그 형만한 아우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복받은 자들이죠. 야고보 사도는 33년과 예수님과의 동행, 그리고 이후에 30년 동안의 공적인 사역 수행을 통해서 형만한 아우로서 장성한 데까지 성장한 사도였던 것이죠. 지금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형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형제거든요. 첫째 아들에 둘째 아들들, 셋째 아들들이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 형이잖아요. 형이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형님. 그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을 상속자로서 우리도 마찬가지 둘째, 셋째 아들들로서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영적 싸움이란 뭐냐면 결국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그대로 세속 사회 한복판에서 내가 때로는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참된 경건을 지키는 그 일 때문에 주변인으로 물러난 듯한 사람들부터 억울함과 소외가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 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내 마음속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란 뭐예요? 한 마음을, 싱글 마인드죠. 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싱글 마인드,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험 문제 쉽지 않지만 이번 한번 풀어볼게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땅에서 난 지혜가 아니라, 육체에서 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지혜로 풀어보게 해주세요. 라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사람. 그 과정 속에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내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헛된 허영심과 자만에 대한 어떤 욕구들, 자기 자는 것들을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세속이다라고 절제하며 이것을 내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묵묵히 내게 주어져 있는 환난 중에 힘들어하는 이웃들, 고아 과부리 누군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자인 것이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게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행함과 여기서 말한 행함은 엄밀히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야고보서의 대칭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1장과 5장의 메시지가 함께 양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잘못된 욕심에 반응하는 것과 참된 경건을 지켜가는 것이 또한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세속의 유혹이 올 때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지침이 나와 있는데 그 극복의 근거와 지침 중에 맨 중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결국 우리가 나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길임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난 주일 말씀 이제 설교 끝나고서 다운 모임 이렇게 하고 또 풍삼첫 하는데 제가 마음이 참 행복했습니다. 짐승 사회 반인 반수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 말씀을 많은 새가족분들이 너무 이렇게 진정 있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을 받으라. 로잔 대회 앞두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1974년도에 시작됐던 로잔 대회가 이제 이번에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인데 이 대회를 바라보면서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회개는 쉽고 회개는 정직하며 회개는 나를 자라가게 하며 회개는 상대 마음을 열게 하고 회개는 하나 되게 한다. 회개는 무엇보다 복음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방향을 돌이켜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 이거 뭐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죠. 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경건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전체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이 그런 형만한 아우 야고보와 같이 우리 참된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한 아우로서 우리 한 사람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닥쳐오는 세속사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마다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한 마음으로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받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